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소만 TV를 찾아와 주신 국내외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를 지켜나가는 힘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경남 함안에서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700여 년 된 연꽃 씨앗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함안 박물관은 이 중 꽃이 3개에서 꽃을 피우는데 성공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또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독히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과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일단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인생에서 2번 있습니다. 2번의 큰 생의 주기를 겪게 되는데 그 하나가 사춘기입니다. 2번째가 갱년기입니다. 이 2번의 생의 주기를 통해서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또 왜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방황의 시간으로 돌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를 찾는 영혼의 갈망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활동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모습이 나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울을 보거나 또는 사진을 통해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내 얼굴이다라고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 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바로 거울을 통해서입니다.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인식을 했듯이 내 존재에 대한 인격적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거울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울이 또 있을까요? 바로 제1차적 거울이 엄마인 것입니다. 거울의 얼굴이 비춰지듯 나를 알게 해주는 것은 제1차적으로 엄마라는 말입니다. 엄마의 표정, 엄마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형제, 또 주변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내 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주는 말이 마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듯 나를 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란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먹이를 찾아 다니던 어린 백조는 오리 농장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는 오리들이 걱정 없이 먹이를 마음껏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이를 찾아서 헤매던 이 어린 백조가 오리 무리에 섞여서 오리의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여기만 오면 먹을 것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그 오리 무리의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 걱정 없이 배는 부르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마음에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리 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리 속에서도 외톨이로 외로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느 날 물가로 나갔다가 저 높이에서 우아한 자태로 물 위로 쫙 내려앉는 너무나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봤습니다.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물가에 내려앉은 그 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얘, 너 왜 거기 있니? 너 백조야. 네? 제가 백조라고요? 그래, 너 백조야. 우리 고르는 곧 멀리 날아가야 된단다. 어서 나는 연습을 해야 돼. 이리 오렴. 해서 오리 무리에 있던 어린 백조는 그 백조 곁으로 다가가서 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뚱뚱했고 그동안 날개를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날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차츰차츰 날기를 시작합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우아한 날개짓으로 날아오릅니다. 비상합니다. 그리고 백조 무리에 속해서 날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로 이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백조야. 너는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이다. 너에게는 여기가 아니라 영생의 나라가 있다. 라고 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조가 백조를 보고 자신의 모습이 백조인 걸 알았듯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역사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의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인간의 고통의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에 대한 여러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이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일찍 잃고 사별하고 말입니다. 외아들을 기르며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는 이 과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죠. 망연자실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상여가 나가는 길을 따라서 상여를 붙들고 울며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발견한 예수님께서는 상여 곁으로 가십니다. 상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이 과부의 마음에, 심장에 동일하게 내려오셔서 그 마음을 공유하시면서 같이 울었다는 말입니다. 같이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로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에 다가서서 손을 대시면서, 손을 댄다는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손을 대십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공유한 채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이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 행동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뭐예요? understand, 아래에 선다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슬픔을 경험한,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의 그 마음 가장 낮은 자리에 슬픔의 끝부분까지 내려가셔서 함께 거기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 슬프고 서러운 인간의 가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공감 사건입니다. 공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상담자 중심 치료라는 책을 통해서 공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막상 하고자 하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상대를 이해하면 내 판단과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최대한 그 사람의 세상 속으로, 그 사람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자신의 눈에 그의 사생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칼 로저스는 얘기를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공감이라는 뜻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퍼티입니다. 심퍼티. 이것은 이 심은요, 공감은 동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서 동정하는 것, 이것이 심퍼티입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엠퍼티입니다. 여기서 M은 고통 안으로의 뜻입니다. 이 퍼티의 어원이 패션입니다. 더 패션 이러면 열정이라는 뜻이지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감은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서,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 올리고 살려내고 자신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AI 시대가 인간을 대신하는, 인간인지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기계가 사람과 같은 세월이, 같아지는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감입니다. 정서적, 감정적, 영적 공감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AI 시대가 발달이 되어서 정말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시대가 되어도 교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바로 이 공감,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심장입니다. 유일한 이 불쌍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려가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나누며 치유자 하나님을, 치유자 예수님을 말해줘야 됩니다.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박애나 정신이나 정치 제도로 사람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한 인생들에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백조의 노래를 부르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멈추고 백조의 노래를 부르게 해야 됩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열심히 살되 이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합시다. 백조의 노래를 부르게 합시다. 승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